기름제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렸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난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상의 치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목사님 노시직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러한 이 종려 주일을 맞이했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까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바로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하고 아버지의 말씀 전부를 전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가시고 입성하신 그러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늘어서서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그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단 한 주간도 지나기 전에 그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들,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목요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친 이러한 폭도로 돌변한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슬픈 마음 금할 길 없는 것이옵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의 7은,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야만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듯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그리고 생명수 이런 것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글자 그대로 천국의 생활을 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 먹어라. 이러한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유혹을 해서 따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인 아담도 결국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러한 그 계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시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로마서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자 말자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서랍들과 화영검으로 그 동산의 동쪽을 문을 지키게 만든,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서랍들로 그 동쪽에 있는 생명과일로 향하는 문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글자 그대로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고 그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방법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제 진짜로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된 보호자를 버리시게 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왜 져야만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신성의 위력으로 그저 순간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러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죄의 보응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죄가 뭐예요? 없어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가 사하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내셨는가? 완벽하신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다른 무슨 양이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아담과 같은 제2의 아담이 필요한데 그 제2의 아담은 죄가 없어야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6개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악당들의 그러한 선동, 이간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제 죽게 해달라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것을 허락을 받아내고 결국은 이제 이번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수모를 당하셨는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는가?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볼 것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치욕을 당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 참으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짓들을
우리 예수님께 행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침뱉음을 당하셨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참으로 치욕스럽지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갈대로 후려침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결국은 그 썰고 아프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뭐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요, 양손과 양다리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결국은 또한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7번 말씀을 하신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여기 골고다 언덕에도 가보았어요. 거기서 정말 그 골고다 언덕을 보는 그러한 순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먼저 어둠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러한 그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먼저 어둠 전에 그러니까 정오 12시 전에 하신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폭도들, 악도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저희의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보통 인간 사람 같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 악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는 고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저 불쌍한 폭도들을, 저 불쌍한 유대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렸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간구한 예수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징계는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징계들이 온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600만이 학살되는 이러한 사건, 그리고 또한 집이 없어가지고 온 세계에 집시족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이 받을 징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범한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이 죄인이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 중에서 한편, 그러니까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뭐예요? 즉각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는 죽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뭐예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도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그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동생들도 있는데 왜 그 동생들을 놓아두고 그 12제자 중에 한 분인 뭐예요? 요한을 지목해서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혈육보다도 영적 가족을 더 귀히 여기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보다도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어둠 중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시벌이 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정신적 고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 순간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을 대속하신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십자가상의 최고봉이요 그리고 구속사의 최고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완벽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버리심으로 통해서 버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실 것 같으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나와요. 신포도주가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일이 시다.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것이 있죠. 그 내용, 그런 신포도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신포도주를 갖다 놓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들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그러한 죄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죄인들의 고통을 조금만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신포도주를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이 신포도주는 어떠한 용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신포도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뭐예요?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뭐예요? 신포도주를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해용의 뭐예요? 이 갈대 같은 그런 것에 이제 찍어가지고 뭐예요? 이 예수님의 입에 신포주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시고 곧이어 이제 영원히 떠나신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죽으실 것이 확실함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실 대사업이 완성된 줄 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곧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시는 구속하시는 성업을 완성하셨다는 이러한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사람으로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죽을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이러한 사업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 이것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죽으실 때에는 그 영을 맡기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보이신 귀중한 모범으로 많은 성도들이 죽을 때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유명한 교부 폴리카토, 어거스틴도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우리들도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